자,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기도학교를 시작한 지 4주째 됐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쯤 되면 이제 들어올 때 강의안을 알아서 갖고 오셔야 되는데, 끝까지 공주님 또 왕자님 되신 분들 계셔요. 이렇게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뒤에 우리 사역자들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막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못 가져오셔도 돼요. 언제든지 손 드시면 됩니다. 자, 아직도 지금 이거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오늘 이거 많이 읽기 때문에 필요해요. 있어요? 있으시면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4강 하겠습니다. 우리 암송구절 함께 펴시고 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교회의 용서와 권징에 대한 부분이에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네가 직접 가서 그 형제를 권하고 말을 안 들으면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둘이 같이 가서 권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바깥으로 보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교회의 권징과 용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서할 수 없고 정말 영혼을 잃어버려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용서하는 것 진짜 어려운 일인데,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그것을 기쁘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빈칸 채우셨나요? 합심하여 그리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복습하겠습니다. 1번 일과죠. 자,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 사역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사역이다. 성도들이 첫째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다. 세 번째는 주께로부터 가장 놀라운 상급이 약속된 사역이다.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면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나요? 뭐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중보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앉으셨다는 이야기는 구원 사역, 십자가의 구속 사역은 끝내신 거죠, 제사장으로.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통치하시면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사역은, 지금 예수님 무엇 하시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셔요.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무엇하게 돼 있다? 기도하게 돼 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내 것으로 나누어 받아서 예수님처럼 모든 영혼들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기도에 권세가 있고 기도에 영적인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기도를 더 많이 해나갑니다. 비록 대한민국 구석에 있지만, 또 수도권 서울이 아니라 한참 내려와 있지만, 이 자리가 통치하는 자리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에 같이 사역하는 종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째 시간에 함께 나눈 거고, 둘째 시간 복습합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1번,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성도들의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한테 가는 것, 다른 사람은 절차가 많아도 이 아들은 그냥 갑니다. 왜 그래요? 아들이니까. 특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다른 영혼들 앞에 막아서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속일 수 있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거 얘기 안 할 수 있겠냐? 아브라함은 나와 친구 같은데 내가 아브라함한테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있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을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기도 제목들이 떠올라서 기도해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문제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특권을 그냥 누리기만 하지 않고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맡겨주신 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변에 영혼들 또 피택됐다고 해서 옆에서 열심히 또 우리 목장에서 일꾼 나왔다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성도의 의무이죠. 의무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부르시겠다는 건데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 안 하면 그 영혼은 누가 기도해줘요? 기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절대로 기도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의무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를 통해 이 영혼들도 아버지께 나오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렇죠? 여러분 집안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 아니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다. 누가 있습니까? 불신자 가정이면 더더욱 그렇죠. 남편, 아내, 아이들. 여러분 자기 자식들도 기도 잘 안 하는데 남의 자식들을 누가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의무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격려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를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특권을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습 지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원인은 첫째는 기도의 승리였죠. 누가 기도했습니까? 분명히 전쟁은 아래서 진행이 됐는데 승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싸우고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아빠들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어머니들 또 여성들이 있죠. 이 대한민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이죠. 그런데 그 영적 전투 현장의 승리가 어디에 달려있다? 기도에 달려있다. 아들의 이 직장 생활의 승패가 위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에 달려있다. 그리고 목원들의 그 신앙생활의 그 성패가 그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들의
눈물에 달려있다. 기도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첫째는 기도의 승리고 두 번째는 중재 기도의 승리입니다. 모세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위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처럼 기도의 승리인데, 무슨 기도의 승리냐? 중재하고 중보하는 기도의 승리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 사역의 그 심장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기도하는 일꾼의 허락하신 승리예요. 세 번째, 밑줄은 팀을 이룬 기도의 승리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결국 모세는 인간이에요. 손이 떨어지는 거예요. 손 들면 이기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모세도 사람인데 알죠. 손을 들었어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막 이겨요. 손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막 밀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손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리는 거야. 이게 손에 달렸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옆에서 본 아론과 훌이 대단한 거예요. 이걸 봤어요. 모세 손이 떨어지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작정하고 옆에 돌 갖다 놓고, 지난주에 우리 실습했죠? 팔을 받치든 뭐하든 해가지고 팔 안 떨어지게 했더니 결국에는 끝까지 팔이 안 떨어지고 이겼다. 이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혼자서 할 때는, 혼자서 하는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혼자서 할 때는 팔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팔 떨어져요. 그런데 함께 힘을 모아서 팔이 떨어지지 않게 했더니 이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결국엔 이기고 말아요. 이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민족, 기도로 이기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 사용했던 여러 명언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읽겠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움직이신다. 안 그래도 움직이시죠. 그렇지만은 기도하셔야 움직이도록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자,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이 얘기했다고 그랬죠? 링컨이 얘기했습니다. 이쪽에서 링컨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커피 한 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기도의 응답이 달라집니다.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게 막아서서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살고 없으면 망하는데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못 나가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배짱이 있으면 좋겠는데 인간이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꾸 걸려 넘어지고 죄짓게 하고 또 죄와 허물 드러내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힘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면목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미리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하면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회개 기도 우리가 먼저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맑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종들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맑고 건강해야 돼요. 기도 일꾼이 흐려지면 기도도 잘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기도도 힘이 없어요.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애들을 위한 기도도 힘이 없어요. 첫째는 기도를 못해. 내가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해. 기도해도 떳떳하게 못해. 어차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보혈의 찬송, 보혈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맑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맨 밑에 점 있죠. 자, 기도 없이 사역하는 사람은 간이 부어 있거나 뇌가 없거나,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잡혀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넘기 어려운 산과 계곡과 절벽으로 가득 차 있다.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와 사망의 사이는 몇 걸음. 여러분 여기 한 걸음 한번 밑줄 쳐보세요. 진짜 한 걸음이에요. 새벽에 예배 나오시다가 가끔 사고 나시는 성도님들 계시고 한데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아차하는 순간.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와 사망은 한 걸음이다. 그냥 사망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한 걸음이다. 여러분 이번 지진도 그렇죠. 한 걸음이에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지진으로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또 어젠가 그제는 추가 지진이 일어나서 안 그래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것들까지 또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한 걸음, 이걸 항상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걸음.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예수님과 함께 매번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자, 그 다음 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성도를 누리고 압박하는 일들이 다반사인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시대를 올가매고 있는 옥문들을 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지금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가 잡혀갔고 또 많은 일꾼들이 같이 잡혀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옥문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회도 그래요. 코로나가 범람해서 기독교인들이 소리 내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작되면서 이 신천지 처음에 그러니 교회 여기저기서 막 코로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질 날 정도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에서 모였다. 또 무슨 교회 이렇게 했다. 그냥 우리 성도들이 그냥 간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기도할 그냥 힘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기도가 이렇게 옥죄고 있는 이때에 옥문이 열리듯이, 베드로의 옥문이 열리듯이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닫혀있는 이 옥문을 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질문 한번 해볼까요? 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베드로가 6월절 후에 처형되기로 되어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을 때 베드로를 가두어 두었던 옥문들이 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위축되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소리가 위축되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문들이 다 닫혀버려요. 이거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학교 하면서 동서남북으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기도학교 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개인의 가정에 닫혔던 문들이 다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열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교회적인 기도 때문이에요. 개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닫혔을 때에 이 문을 열고 성도들 개개인에게 닫혀있는 문들을 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교회적인 기도에서 나온다 하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점, 시작.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개인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기도 때문이다. 그 다음,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두세 사람 이상이 교회 이름으로 함께 모여야 하는 기도를 특별히 언급하시며 특별한 응답을 약속하셨다. 개인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도 하셨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 그런데 성경에 또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로 되어 있던 구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점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이 고독한 영적 싸움을 하지 않도록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신다. 교회적인 기도. 자,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개인 기도를 통해서도 응답하신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합심 기도를 통해 더욱 강력하게 응답하실까?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개인 기도도 응답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이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가 나올 때 이 닫혔던 옥문이 열리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교회적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교회가 함께하는 이 기도, 또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이 기도,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왜 기뻐하시고 여기에 특별한 응답까지 약속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왜 그러실까요? 그 밑에 여러 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점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역도 공동체적으로 같이 하시고 그리고 동역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신다. 두 번째 점 보시면 희생의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희생이고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중보 기도의 원리는 곧 희생의 원리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려면 희생해야 돼요.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또 함께 모여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못하고 희생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 이거는 교회 전체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더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능을 넘는 섬김이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건 본능을 넘는 일이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히 합심은 우리의 본능에 위배된다. 혼자서 하는 것이 편하다. 두 사람만 같이 하려 해도 마음 맞추기 어렵고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한 사람이 더 붙으면 정말 자기 양보와 희생이 필요한 것이다. 바로 이런 희생을 하나님은 가치 있게 보신다. 저를 보세요. 목장 함께 모여서 하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혼자서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현대 한국 교회에서는 큐티가 유행이에요. 왜 그럴까요? 혼자 하면 돼요. 혼자 말씀 보고 혼자 묵상하고 이거 사람들이 편해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합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돼. 근데 여러분, 목장 안에 있는 여러분 식구들 봐봐요. 이게 이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사람들인가? 만만한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장, 여러분 동네, 여러분 팀, 여러분 부서, 만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혼자서 기도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도 희생해야 되는데 같이 시간 맞춰 같이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 제목 다 달라요. 나는 오늘 이거 놓고 기도하고 싶고 다 기도 제목이 다른데 이거 같이 하려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본능을 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함께하기 어려운 이 일을 교회가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하는 것 이거 굉장히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기도학교를 진행하면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꽤 기도하는 교회예요. 우리 또 원로 목사님이 오죽 기도를 많이 시키셨어요. 본인 스스로가 기도하시고 지금도 기도 많이 하셔요. 그런 기도의 시간들 우리가 추억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사실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입까지 닫히고 다 닫혔잖아요. 지금 이거 다 다시 열어야 돼요. 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열어야 되고 같이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면 기도하고 시작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왜 함께 기도하면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원래 그 성품 하나님의 본질이 존재하시는 것이 속성이 그렇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희생인데 함께하는 걸 때 희생이 크고 그리고 이 본능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일수록 응답이 큰 거고 그리고 상급이 큰 겁니다. 자, 밑에 당신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라도 교회 공동체 알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 적어보십시오. 기도 제목을 적으시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적으셨어요. 또 내신 분들도 많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나 혼자 우리는 그렇죠. 이거 누구한테 얘기를 해? 이거 그냥 나 혼자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같이 기도할 때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밝히기 어려운 것들은 밝히지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 교회 기도 카드 지난번에 나누셨잖아요. 해서 내세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자기도 기도하네, 애들도 기도하네, 그리고 부끄러워서 남한테도 기도 부탁하네. 그러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기도 못해도 자꾸 남한테 기도 부탁. 이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도 안 나오고 요새 나는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고 그리고 뭐 기도할 마음도 나지 않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면 졸리고 새벽 예배 작정 내일 기도 온도를 높여라 해서 새벽 예배 작정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8시고 그럴 때는 빨리 기도 카드를 써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군가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도 기도 안 하고 애들도 안 하고 남편도 안 하고 부모님도 다 불신자고 이러면 여러분 누가 이걸 합니까? 근데 부끄럽다고. 여러분 부끄러운 게 나아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조금 그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가요? 그 부끄러운 것 때문에 그 기도 부탁까지 못하고 오는 사람 꽤 많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도 카드 또 여기 지금 이 시간은 적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아, 내가 작심해도 잘 안 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빨리 기도 카드 써서 내세요. 어려운 일 생기면. 그리고 여러분 것만 쓸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목장 안에 또 주변에 자식의 문제 생겼을 때 그것 바로 써가지고 내버리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고 교회도 같이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 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은 첫째는 교회적인 기도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다. 몇 절에 나와 있나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보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간이 절단나게 나의 모든 열정을 다하여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말 단어 그대로 하면 심각하게, 진지하게, 전심으로, 끊임없이,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리고 교회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두 번째 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얘기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점, 베드로가 붙잡히게 되었을 때 청년들은 감옥 습격을, 노련한 일꾼들은 헤롯 왕과 흥정을, 운명론자들은 운명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일꾼들은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했고 이 간절한 기도가 감옥의 문을 열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읽고 엘리야가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 비밀이 무엇이든지 말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자, 저를 보세요. 엘리야하고 우리아의 차이는 뭐예요?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에 응답받았어요. 우리는 엘리야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능력의 사람, 기적의 선지자. 그런데 야고보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정이 같다. 쉬운 말로 하면 종자가 같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다? 신이다? 뭐다? 예, 사람이다. 우리와 종자가 같다. 성정이 같다. 인간이다. 그렇다면 우리와 종자가 같은 엘리야인데 어디에서 이 차이가 생긴 거예요? 예, 여기에 보면 간절히 기도한 즉. 그렇죠. 이 비 안 오면 아합한테 잡혀서 죽게 생겼죠. 그렇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왔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또 비가 오기도 하고. 여기에 키가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엘리야라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응답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간절히 기도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간절히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엘리야도 아니고 성경도 잘 모르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녀의 간절함을 나타내 보는 대목을 찾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을 때 여러분이 볼펜 가지고 이건 간절히 읽는 대목이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밑줄 한번 거보세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자, 간절하게 기도한 대목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막 괴로웠어요. 예. 자, 간절히 하려면 우선 이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불이 나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더 간절하죠. 뭘 했어요? 서원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언제 서원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비장의 카드를 하나님 앞에 이번에 한 번만 해주시면 남편을 통째로 드리겠나이다. 저희 아버지도 그랬다고 그러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 막내 동생이 가와사키 일본 열병인데 이게 증세가 심장병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 쪽에 막 이렇게 하는 열병이라. 근데 이거 병이 뭔지를 못 찾아가지고 한참 늦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너무 늦었다. 이 친구는 나도 장애인 될 확률이 너무 높다. 이러니까 가슴이 철렁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집에 가셔서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주일이면 고기 잡으러 가셨던 그 아버지가 하나님과 쇼부를 보신 거죠. 아들을 살려주면, 아들을 고쳐주면 내가 교회를 가겠다.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가겠다. 굉장히 비장의 카드를 쓴 겁니다. 새벽 예배는 아무도 못 가죠. 그렇죠? 새벽 예배를 가겠다. 근데 그날 밤에 새벽에 5시에 우리 어머니가 그 병상에 누워있는데 환상을 보셨어요. 십자가가 이 파란 것을 이렇게 몰고 나가는 것을 보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직감적으로 아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그래서 이 말을 만져보니까 열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고치셨다. 그리고서 의사를 불러가지고 확인하니까 의사가 뭐 이렇게 하루 사이에 애가 병 낫고 그러는 병이 아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체크해 보니까 낫어요. 그래서 애가 퇴원했습니다. 제일 난감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졸지에 새벽 예배를 가시게 됐어요. 서원하는 거 그렇게 큰 거. 여러분, 간절하지 않으면 서원 안 해요. 막 저를 드리겠나이다 막 이렇게 서원하고도 안 지켜서 문제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큰 서원할 때까지 가만두지 않죠. 혹시 여러분 서원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알아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빨리 이것도 그것도 은혜예요.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조금만 잘 되면 내가 누군데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아니 어떻게 요즘에 감기 걸려? 그 사람 오늘 집에 가서 바로 감기 걸립니다. 이런 경험해 보셨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지금 한나가 서운할 정도면 아들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들 때문에 없어가지고 서운한데 아들 드리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오래 기도할까요? 기도 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오래로 표현됩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한데 오래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집안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새벽 한 일주일 다녔더니 끝나는 기도 이런 거 있어요? 진짜 여러분 간절하고 어려운 기도, 진짜 어려운 기도는 1년, 2년, 5년, 10년을 기도하고 매달려도 응답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드세요.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큰 문제가 있어서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 많습니다. 자, 오래 기도했어요. 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해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자, 처음에는 통곡을 했는데 이제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제는 소리가 안 나고 입술만 움직여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진맥진한 거예요. 힘이 빠진 거예요. 제정신 같지 않죠. 지금 막 음성은 안 들리는데 엘리는 취한 줄로 생각됐어요. 지금 거의 실신 상태 직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독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나의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밑에 있네요. 자, 교회는 옥문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적인 기도를 통해, 두 번째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3번입니다.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입니다. 자, 밑에 점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단회적인 한 번의 기도로 끝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였다. 그 다음 점,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교회는 그 시간에도 계속해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 다음 점,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는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 우리는 천사가 나타나길 원하는데 천사가 그냥 오나요?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천사가 움직인다. 청교도의 거장이었던 토마스 왓슨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부담, 여기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킬 때는 항상 기도의 부담을 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부담. 기도의 부담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마음, 이 기도의 부담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부담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는 하여간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내 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부담을 주실 동안에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점 읽겠습니다. 성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응답하시게 될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의 표시이다. 그 다음 점, 지속적인 기도가 옥문을 열듯이 지속적인 기도가 성도들과 시대에 닫힌 옥문을 연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서 기록된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기도에 분량이 있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를 보세요. 기도에 분량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자,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있으니까 말을 만드신 거 아닌가요? 예. 좀 전에 읽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이 과부가 가서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느 한순간부터
이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러다가 저 여자 때문에 죽게 생겼다. 질문하겠습니다. 매일 가서 막 원통함을 들어달라 그랬는데, 자, 며칠째 이 재판관이 그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여자 손 안 들어주면 나 죽게 생겼네. 자, 며칠 동안 가서 기도하면 이 여인이 재판관의 꿈에 나올까요? 며칠? 자, 하루 닦았는데 꿈에 나올까요? 뭐 특이한 행동을 하면 이렇게 되죠. 막 이러면. 근데 그게 아니고 가서 원통함을 막 해달라고 했는데 재판관이 멀쩡했다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저 여자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괴롭게 될 것이다. 내가 정말 사람들로부터 창피당하고 재판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고 내가 정말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받게 생겼다. 언제부터 이 생각이 들었을까요? 3일? 5일? 한 달?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불량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판관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갔는데 꿈에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그 기도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딱 기도해서 이제 막 꿈에 나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없어졌어. 그러면 이 재판관이 기도 응답해 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 말은 뭐냐면 꿈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꿈에 나와가지고 막 꿈도 잠도 막 해치고 막 그래서 막 거의 막 이래서 아침에 왔는데 또 있어, 그 여자가. 그래서 그날 밤에 또 꿈을 꾸고 그 다음날 나오는데 또 있어요. 이제는 그 여자 볼 때마다 보는 게 두려워. 이렇게 하려면 며칠을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 분량 차기 전에 그만두면 누구만 손해예요? 겨우 한 달, 두 달 기도해가지고 꿈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안 되나 보네. 내 이럴 줄 알았어. 여기서 그만두면 누가 손해입니까? 나도 손해고,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아들도 손해고, 두루두루 다 손해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두면 안 돼요. 자, 기도의 분량이 많은 기도 제목일수록 그 열매와 응답은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막 꿈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만두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람은 뭐냐면 이제 막 꿈에 나왔는데 내일은 아니겠지, 또 꿈에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도저히 못해서 오늘 과부를 만나면 내가 그래도 소원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날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죠. 속상하죠.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때, 심지어는 교회도 못 믿었어요. 베드로가 와서 나 베드로라고 그러는데도 애가 놀라가지고 다시 도망가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도훈련 통성기도 밑에 종이에 보면 있습니다. 오늘은 통성기도 훈련을 좀 하려고 그래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리 낼 줄을 알아야 한다.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럭셔리하게 아이 찾지 않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엄마가 와서 럭셔리하게, 우리 아이가 아이가 없네요. 뭐 이렇게 오 마이 막 이러면서, 이거 엄마가 아니죠. 간절하게 찾지 않는 여자는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는 어떻게 찾아요? 우리 아기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 마찬가지죠. 통성 기도를 배워야 침묵 기도도 배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통성기도 다 잃어버렸어요. 더욱이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는 영적 전투의 기도예요. 여러분 집안 식구들 구원하는 것 다 이건 전투의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 소리가 우리 영을 깨워요. 그러니까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주여 훈련을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3주째 걸쳐서 주여 하고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할지 몰라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주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지는 연습을 먼저 하는 이유는 주여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요. 기도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집안에서 기도 소리도 못 내는 집안들 많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소리 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 앞으로 드시고 주여 한 20번 할 겁니다. 주여 20번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주여 하면서 하시고요. 주여 나 뭐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기도 다 죽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목회자인데 전도사인데 다 기도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기도 좀 했는데 지금 완전히 기도 바닥입니다. 주여 기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외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막혔던 기도 열리게 하시고 옥문에 갇혔던 기도 뚫어주실 것입니다. 손 들고 우리 시간 주여 연습하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주여 이게 한 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죽으면 여러분 그 영은 다 죽는 거예요. 교회 일 하는 거 인간의 냄새밖에 안 납니다. 기도 살아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 20번 할 겁니다. 제가 중단하기 전까지 여러분 하나님 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